14번 시편 24편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문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대로 하는 데를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비일지어다. 영원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원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계시를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모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방은 1.5단계로 떨어진 건가요? 네. 좀 다행이네요. 9일만이라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게 의지함으로써 죄 사함을 입어야만 죽지 않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인이잖아요. 일종의 사형수란 말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기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사형수와 마찬가지의 운명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희소식이 뭐겠어요? 죄사함을 입고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면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수인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죄사함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사형수와 같은 운명에 놓여진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줘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들 자신이 자기가 사형수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될 운명이고 자기가 사형수라는 사실을 알면 죄사함을 입고 싶겠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당연히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의 철학자들도 네 자신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니네 얼굴 정신이 없냐?
그렇지? 주한이도 가만히 있어. 시온이도 가만히 있어.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왜 무감각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본문 뒤에도 나오겠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존심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개입니다.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가나안의 여인이 난 개입니다. 맞습니다. 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거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자기를 개로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개 취급하시니까 나 맞아요, 나 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윗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도 다윗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에 대해서 개라고 표현해요. 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왕의 식탁에 초대하냐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버릇처럼 오직 죄사함은 예수님에게만 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냥 표면적인 단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이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께만 매달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늘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붙잡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 붙잡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 붙잡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죄사함의 권세다. 우리 예수님이 죄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고 늘어져야 되는 게 뭐다? 예수님, 죄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대상들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 겁니다. 왜 나섭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런 소문이 계속해서 나니까 예수님이 출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녁 9시에, 초등학교 그때 5학년 때가 4학년 때가 그런데 저녁 9시에 조용필이 오륜경기장에 헬기 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8시인가에 돼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조용필 온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만나보러 가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용필 막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어린 나이에. 근데 조용필 온다고 그래가지고 걔 친구가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가자고 할 정도로, 그래서 오륜경기장에 헬기가 내려가지고 조용필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이게 결국은 뭐였냐면 이게 뻥이었거든요. 뻥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천안시민 수천 명이 제가 모인 걸 봤어요. 오륜경기장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누가 거짓말 하나 한 건데 거기에 뭐 행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 오륜 경기장 한복판에 헬기가 왜 내려가지고 조용필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뭐 하겠냔 말이에요. 이 앞뒤가 하나도 말인데 그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이 모여요. 막 이리 뛰어가지고 저기다 그래서 막 애들끼리 막 뛰어다니고 어른들도 뛰어나와가지고 막 그런 장면을 제가 생생하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억하고. 뭐 이처럼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중풍병자 일으키시고 막 열병 환자 고치시고 막 이런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입에 소문을 타고 얼마나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겠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도록 막 모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사와 이적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 쉽게 말하면 니네 회개해. 그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죠. 병 고치고 능력 행하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병든 것들, 죽은 것들, 귀신 들린 것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구약에 너희들이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건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인 거를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예언들 가운데 예수님이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고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심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니네 다 올라가. 다 앉아라. 성도님들도 정신이 없네요. 앉아 저기. 시원아? 옷 들고 저기 앉아.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은 뭐냐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전하러 오셨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가 많은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부차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린 채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뭐 해가지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꽂혀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의 필요해서 하나님의 필요해서 부자가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것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4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너희 아들에게가 세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났다느니라.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길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관이 뭐 하는 데죠? 세금을 걷는 이 세관, 그리고 그 알페오의 아들인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세금 걷는 업무를 누가 했냐면 로마 사람들이 하지 않고요,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의 권세를 힘입어서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일종의 매국노인 거예요.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 유대 사람이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세리들을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매우 싫어했죠. 게다가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을 상대해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세리들은 더러운 자들입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가치로 보면.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 세리는 더러운 죄인이면서 같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혐오의 대상이에요. 혐오의 대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혐오의 대상이 될 만한 어떤 직업군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혐오할 만한 어떤 사람, 네? 누가 있을까요? 가장 끔찍한 사람. 요즘에 막 아이들을 막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혐오의 대상이죠.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를 일제 시대를 따지면 매국노, 막 나라 팔아먹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대부분 왜곡된 역사입니다. 알고 계세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더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요? 아니요. 이완용이 팔지 않았어요. 이완용은 팔 능력이 없어요. 이완용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 이완용이 그러지 않았어요. 고종이 나쁜 사람. 고종. 그 자료들이 다 있어요. 고종이 국가 예산의 어마어마한 부분을 자기의 그 욕심과 자기의 뭐 파티하고 막 황제 즉위식을 위해서 막 쓰고 국가 재정을 파탄낸 사람이 고종입니다. 근데 고종 막 빨고 있죠. 민비 막 빨고 있죠. 역사가 왜곡됐습니다. 엉망진창. 근데 그 교육을 좌파 교육을 그때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조선부터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조선, 북조선 그리고 남한의 대한민국 부정해버리고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걸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원업이라는 거, 사회과목 뭐 이런 거 애들 가르치다 보면 막 흠칫흠칫 놀랍니다. 전두환 대통령, 뭐 누굽니까? 박정희 대통령, 막 이승만 대통령,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다 왜곡된 역사예요. 잘못 알고 있는. 어쨌든 율법적으로 보면 더러운 죄인들이었고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 세리들이. 그런데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정말 상종할 수 없는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게 되고 레위는 즉시 모든 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레위의 결단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레위가 결단하고 레위가 잘나서 레위가 레위 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레위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결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나름은 우리 속에서 그런 결단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결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 네?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은 일종의 교통사고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날 때 이거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된 일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교통사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배우인 그 허준호 씨의 영상을 제가 좀 봤습니다. 허장강 아시죠? 허장강 아들 허준호. 골 불교 신자예요. 아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신실한 골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 허준호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큰 교통사고를 딱 당하게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강력한 환한 빛이 자기에게 쫙 비치더니
순간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의 인생이 이 그림들이 쫙 트램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쫙.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난 거죠. 눈을 딱 떴는데 뜨자마자 허준호 씨가 뭘 알았냐면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야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눈을 의식이 딱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를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영적으로 안 거예요. 네? 뭐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 빛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과 빛 앞에서 그가 본능적으로 영적인 거죠.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막 인식해 버린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래서 그 불교 신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뭐 새신자 환영회막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서울 같은 데서 오늘의 교회 막 이런 거 하면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됐다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적인 어머니로 윤복희 씨를 뽑더라고요. 어머니처럼 그 윤복희 씨가 내가 만약 여러분 있잖아요. 그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윤복희 씨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 주셨냐? 윤복희 씨는 어떻게 만났더니 하나님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누구 때문에 달렸는지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윤복희 씨한테.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찬양이잖아요. 내가 만약 CC의 복음성가예요. 알고 몰랐어요? 알았어요?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그게 내용이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복음성가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국제가요제 나가가지고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들 다 발라버렸다고 요즘 막 발라버리고 1등 했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죠. 뭐 그런 얘기를 간증하고 이런 걸 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불가항력적 은혜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각자 나름의 어떠한 사정과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딱 태어나 봤는데 태어났더니 목사 자식이야.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딱 어느 날 막 사업이 안 되고 막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연히 어떻게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발 들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해요. 네? 뭐 자식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됐어. 인성이 아까 얘기하는데 인성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인성 형제를 이제 그 아이라우스 선생님들 데리고 왔잖아요. 기조 형제하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 친구를 꼬시려고 인성을 꼬시려고 인성 뭐 형제 네, 드럼 가르쳐 줄까? 뭐 가르쳐 줄까? 못해 아니요 그러면서 얼마나 손사래를 치고 경기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앉아가지고 막 음도 하나도 안 맞는데 소리를 얼마나 꽥꽥지르면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박수도 하나도 안 맞아. 막 어쩔 땐 지가 더 빨리 가 막 그래가지고 날 당황시키고 막 박수 혼자 빨리 가고 막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막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막 관계의 어려움, 막 여러 가지 문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허준호 씨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네? 우리 순환 형제님도 할렐루야. 어떻게 여기 앉아있대.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철저한 섭리, 필연, 필연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식탁 가운데, 왕의 식탁 가운데 초대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레위가 자기 이제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잡수세요. 그런데 그곳에 또 다른 많은 세리들이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까 세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혐오의 대상, 증오의 대상,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면 더러운 죄인. 그 하나가 레위인데 중요한 사실은 그 레위와 함께 하던 또 다른 그 세리들이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입장에서 세리 수십 명이 막 앉아가지고 잔치하고 죄인들이 막 디글디글한 곳에서 막 자기들끼리 파티하면서 막 잔치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 어떻게 보일까요? 죄인들의 집합소, 죄인들의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떤 죄인들이 있을까? 우리가 혐오할 만한 어떤 죄인들이 있을까? 뭐 창녀들이 있다고 쳐. 또 뭐 어떤 조폭들이 있다고 쳐. 막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막 파티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있을까? 진짜 혐오할 만한 어떤 막 대상들이 막 거기서 막 파티하고 동성애자들이 막 파티하고 있어. 그게 낫다. 동성애자들이 막 파티하고 있으면 그거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동성애자들이랑 같이 막 파티하고 있어. 진짜 이거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좋지 못한 시선이 있었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끔찍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잔치까지 하실 것일까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동성애자들과 막 그냥 막 창녀들 뭐 이런 애들하고 막 그냥 같이 밥 먹고 파티하고 있다면 여러분 저 어떻게 보실 거예요? 목사님 미쳤다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이거는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를 그렇게 볼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죄인들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16절, 17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저희가 주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멀쩡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죄인을 부르는 현장이 되어야지 의인을 부르는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죄인들을 불러들이는 곳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빠지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 컴플렉스예요. 의인 컴플렉스.
의인 컴플렉스가 뭐냐?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요. 의로워집니다. 생활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싫어져요. 죄 짓는 게 싫어지고 죄 짓는 걸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점점 더 거룩함으로 점점 더 의로움으로 방향이 전환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악으로 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멈추게 되고 멈춘 것이 이제 방향을 이렇게 하고 저 끝으로 가 있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 방향을 추구하게 됩니다. 의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거룩해짐과 의인됨으로 죄인들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은혜와 사랑, 긍휼. 그러니까 죄인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하게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정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신자가 오고 기존의 신자들이 있어요. 기존의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훈련이 많이 되니까 거룩해지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새 신자가 올 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똥 싸고 토하고 막 오줌 싸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걔를? 품어주고 똥도 닦아주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왜 똥 쌌어? 너 왜 오줌 쌌어? 왜 토했어? 막 그래.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신병자지. 그런데 믿는 자들이 정신병자 같은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새신자들 오면. 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줘야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줘야죠.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같은 성도들끼리 신앙인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정죄하진 않아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새신자만 오면 그냥 다 잡아버려. 그냥 새신자만 오면 그냥 막 갑자기 막 무슨 막 갑자기 뭐 무슨 이렇게 신앙생활 한 10년 20년 한 사람처럼 막 그러기를 바래. 어떻게 해? 이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설교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새신자는 우리가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하실 거죠?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세요. 사랑으로. 이처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본질, 은혜라는 본질을 망각한 채 비본질, 곧 보여지는 행위적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본질을 망각하고 비본질에 집착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그냥 반짝하고 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그냥 바로 없어지는 안개 같아, 구름 같아, 이슬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렇게 무슨 조변 섞게 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찬양 했잖아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이게 이 내용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비본질은 뭐예요? 제사, 번제. 그게 비본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집착한 거예요? 제사나 번제, 비본질에 집착한 겁니다. 여러분, 비본질이라고 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본질이라고 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질은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그릇에 담겨야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팥빵이 있다고 보세요. 팥빵에 팥이 없으면 뭐예요? 본질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에 밥이 있어야 밥그릇이 되고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릇으로서의 존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본질만 또 너무 집착하면요, 본질을 담고 있는 형식이나 그릇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해,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뭐 나는 뭐 꼭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어도 돼,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안 해도 돼, 뭐 교회 공동체 아니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형식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완성이 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 형식이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이 완전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알맹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알맹이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이 형태에 담겨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사라는 형태에 담겨질 때 온전한 제사가 되고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신앙생활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할 때 뭐예요? 11조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 드리는 게 11조란 말이에요. 네? 11조 안 하는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11조를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뭐 여기 해당도 안 되고, 11조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말고 그걸 드릴 때, 봉투에 드릴 때 이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11조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별해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생일이 된 거예요. 남편분들 같은 경우 아내가 생일을 맞았어요. 여러분들 아내가 생일 맞으면 선물 사주고 케이크 사주고 꽃다발 해주시죠? 안 해줘요? 저도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 해주던 인간이 갑자기 생일이라면서 여보 사랑해요 선물하고 꽃다발하고 케이크까지 주면서 그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내 여러분, 이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은정 집사님 무슨 생각? 여보 사랑해. 잘못한 거 있나? 그렇지. 잘못한 거 있나? 이 안 하던 인간이 갑자기 하면 뭐 잘못한 거 있나? 이거부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영락 없어요.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면 입을 막으려고 하든지 뭔가 있는 거야. 안 하던 사람이 하면. 근데 아니라고 해봐야 결국 다 들켜. 안 하든 짓 하든지 뭐 하든지 뭐 그런 뭐 속이려고 해도 아내들은 기가 막히게 남자의 마음이나 의도를 간파한단 말이에요. 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아무리 신실한 척 아무리 뭐 해봐야, 네? 그러니까 속이려 한다면 하나님 하신다.
이 유대인들이 제사할 때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그런 표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했을 거예요. 제사했을 거예요. 번제 드렸을 거예요. 법칙대로 다 율법대로. 근데 네가 날 사랑하지 않아.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아. 네가 날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 내가 너 알아. 내가 그래서 너한테 보여줄 거야. 심판할 거야.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헌금이든 예배든 헌신이든 봉사든 간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진심으로 예배를 해야 될 텐데 내 마음에 진심이 안 생긴다고. 얼만큼 마음을 해야 진심일까 뭐 이런 고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용서의 작용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을 도와줘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마리아인과 그 유대인은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완전 개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을. 근데 이 사람이 막 살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맡겨가지고 어떻게 막 하잖아요.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 감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감정으로 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누굴 용서하고 싶잖아요. 근데 용서가 안 되잖아요. 마음의 용서가 안 되잖아. 나는 왼수가 갑자기 용서가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용서되는 사람이 없어.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돼요. 원수는 뭐 조금 나한테 잘못하고 용서하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치명적인 정말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 사람은 용서가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포하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의 영역 안에서, 믿음의 영역 안에서 그냥 선언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냥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인데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막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건 상관없어. 용서가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어. 감정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영역을 믿지 마. 마음이 용서가 안 돼도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 안 돼? 엄마가 용서 안 돼? 누가 가족 친척이 용서가 안 돼? 아니,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내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용서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집니다. 말씀 의지하여 던지는 거지 내가 믿어져가지고 던지겠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저나 제 아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목회자인데 선교사 나갈 사람들인데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나 영혼이 사랑하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 부어주시잖아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용서 안 되는데 말씀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의지해야 되지 여러분의 마음의 역동,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어떤 상태를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거짓이에요.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제사라는 의무만을 지키려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사라는 의무를 지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언약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는 행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제사 지내고 있고 번제 드리고 있으면 뭐다?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앉아있다.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는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시키는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의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는 거 뭐 하는 거다?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하고 반역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예배하고 있으면 언약을 파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때로는,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때로는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아담이 누구예요? 우리의 조상이죠. 우리 할아버지죠. 인류 가운데 죄악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아담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자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뭐 한 시간 반 정도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계속 그 자세와 태도가 계속 나와야 돼요. 자세와 이 싸움이에요. 계속 이 싸움. 계속 신앙생활이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평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을 거예요? 영 못마땅했을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맞죠. 그들이 볼 때 병 고치고 뭐 능력 행하시고 뭐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지자가 맞죠. 그런데 이상하게 죄인들하고 함께해, 동성애자들하고 함께해, 막 이런 것처럼 뭐 세리들과 함께, 창리들과 함께, 그들하고 밥 먹고, 그들하고 동고동락하고, 이상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신 거예요?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모습을 보면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의 모습에서 이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손자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하나님에게 내어주겠고 또 너는 그의 생생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그가 저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랑하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가 다윗 왕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다? 자존심 따위는 없다.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없다. 난 쓰레기다. 나는 개다. 죽은 개라는 표현가 있어요. 죽은 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수십 년간 피해 다녀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정적들을 없애는 거예요. 사울의 그림자를 다 없애는 겁니다.
사울 왕의 가족 친척들을 다 없애는 게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 그러니까 아들이 이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적들을 죽여야 돼요. 불행의 씨앗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상태였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긴 했지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절친 어떻게 표현될까요? 정말 최고의 그 형제애와 같은 어떤 표현이 있을까? 그건 이로 말할 수 없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동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도망치게 도와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단과 그 둘이 막 울면서 막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를 향한 정말 아끼는 서로를 향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울면서 언약을 맺는데 너와 내가 너와 나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책임져 주자 그런 언약을 하게 됩니다. 언약을 하게 돼요. 그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죽죠. 그런데 요나단은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전쟁통에 그 유모가 아이를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아이가 이제 다리에 장애를 입습니다. 장애 쩔뚝거리는 장애인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멸망한 망한 왕가의 손자가 쩔뚝거리면서 그리고 다윗 왕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 그러니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제 어디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살다시피 그렇게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잔치상에 불러들이고 너는 항상 나와 같이 함께 그 왕의 잔치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그 모든 밥 그것을 내가 너한테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를 그의 왕의 후손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나를 원수처럼 여기심으로 멸해도 마땅한데 어떻게 나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입니다. 근거가 뭐예요? 그가 왕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근거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그 언약이 무비보셋을 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리들과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식탁에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언약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죽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에요. 쓰레기 먼지 같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왕의 식탁에 초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여러분 잔치를 해보면 뭐 결혼식이든지 뭐 어떤 잔치를 하든지 환갑이든지 잔치를 해보면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 손님들의 이렇게 면면을 보면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드러나잖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잔치를 베푼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있는 사람, 배운 사람, 뭐한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초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온천하의 만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들, 장녀들, 세리들, 온갖 죄인들 다 불러내셔.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왕이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합니다. 초청했어요. 아마 뭐 나는 뭐 해야 되고 나는 뭐 해야 되고 소를 뭐 테스트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땅을 사가지고 아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길 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데려오라고 해서 그 자리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게 된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게 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딱 가르치죠. 얘는 예수 믿었어. 얘는 나무 믿었어. 사단이 참수하겠죠. 아니 하나님 얘는 무슨 죄도 졌고 무슨 죄도 졌고 무슨 죄도 졌고 그래 다 죄 졌다. 근데 내가 예수의 피로 샀다. 너는 오른편. 그리고 왼편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하고 많이 일고 구제도 하고 그래 네 안에 예수가 없다. 너는 왼편. 너는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근데 이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상이 뭐예요? 상장 준다는 게 밥상을 베푸신다고요. 그 앞에서 밥 먹을 거예요. 우리 주님 식탁 앞에서 저 지옥에 갈 자들 앞에서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어디 있어? 기가 막힌 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매주.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보는 거거든요. 다양한 이해함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다는 사실이 어떤 것인지를 더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단어들이 툭툭 하고 날아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와 왕의 식탁에 초대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희망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구별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시와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죽은 개와 같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 태도는 뭐냐면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작은 자인지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다. 내가 널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자세는 교만한 겁니다. 나눌 수 있죠. 쉐어링할 수 있죠. 점점 더 낮아지고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또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기고만장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새신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져야 돼요. 네? 그게 맞는 거예요.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왕의 식탁에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인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고 결국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죄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을 때 죄인들의 반응은 하나님,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먼지 흙쓰레기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시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심으로 죄인들을 섬겼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낮아짐으로 영혼을 인도하고 살려낼 수 있는 겸손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원수들 앞에서 왕의 식탁에 초대받음으로 주님 주시는 상에 앉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준비.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언하고 외친 것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꿈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교회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감사로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할 만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워주고 나눠주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영적인 거부들 부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게 하시고 혹시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떠났고 또한 관심 갖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준공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